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9절. 여호수아 22장 9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차지한 그들의 소유지인 길르앗 땅으로 갔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 접경에 이르러 그들이 거기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도 큰 제단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보아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가나안 땅 앞쪽 요단 지역 곧 이스라엘 자손 이편에 제단을 쌓았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기 위해 올라가려고 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에 있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보냈는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가문에서 각각 한 명씩 10명의 지도자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니 그들은 이스라엘 천천 사람 중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나아가 말했다. 이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배반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켜 스스로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거역하려고 하느냐? 부올의 죄악 때문에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는데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단 말이냐? 오늘 너희가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켜 여호와께 거역하면 내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만일 너희 소유지가 정말로 부정하다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스스로 건너와 우리 가운데서 소유지를 취하여라. 너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스스로 쌓음으로 여호와께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마라. 진멸할 것에 대하여 세라의 아들 아간이 죄를 지어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내리지 않았느냐? 그의 죄악 때문에 패망한 자가 그 사람 하나만이 아니었다. 21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이스라엘 천천 사람 중 우두머리들에게 대답했다. 전능하신 분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니 이스라엘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여호와께 거역하는 것이나 죄를 진 것이라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키려는 것이거나 그 위에 번제나 곡식 제사를 드리려는 것이거나 혹은 그 위에 화목 제사를 드리려는 것이라면 여호와께서 친히 벌하십시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습니다. 곧 훗날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과 갓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깃이 없다라고 하며 여러분의 후손이 우리 후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도록 할까 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단을 쌓자라고 말한 것은 번제를 위하거나 다른 제사를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와 여러분 사이와 우리의 후손들 사이에 증거가 되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 번제와 다른 제사와 화목 제사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어 후일에 여러분의 후손이 우리 후손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분깃이 없다라고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만일 여러분의 후손이 훗날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손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 열조가 만든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십시오.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증거가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번제나 곡식제사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세워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서 떠나려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30절 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의 지도자들 곧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천천 사람 중 우두머리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말하기를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너희가 여호와께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으므로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였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길르아 땅에 있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말했다. 이 일을 이스라엘 자손이 좋게 여겨 하나님을 송축하고 더 이상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살고 있는 땅에 올라가 싸워 그들을 멸하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앱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 제단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우리 사이의 증거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요단강 저쪽과 이쪽에 살고 있는 각각의 지파들이 서로 처음에 오해를 하다가 그것이 잘 이해되어진 그런 내용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해와 이해, 오해와 이해라는 제목입니다. 얼마든지 인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현재 우리에게도 이런 오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서 오해하지 말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가나안 전쟁의 선봉에 서서 끝까지 잘 참여하고 이제 전쟁이 다 끝나므로 자기들의 유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 그 전쟁에서 여러 가지 탈취물들을 얻었는데 그 탈취물을 가지고 가서 전쟁에 참여치 못한 형제들과 함께 잘 나누고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그들은 이제 귀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향하는 도중에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좀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또 뭐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괜히 그렇게 법석을 떤 우스꽝스러운 오해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 속에서는 수많은 오해들이 항상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전말을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귀향하던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갈 그 즈음에 요단강 이편, 요단강이 있으면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는데 요단강 이편은 요단강 그 서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큰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큰 제단. 제단의 용도가 무엇이죠? 제단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 위한 단위죠. 근데 성경에 제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제단이 아닙니다. 어떤 기념비, 나중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증거하기 위한 단순한 기념비였는데 그것을 성경에는 제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으로 인해 가지고 피차 오해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큰 제단을 쌓았다 하는 말을 9지파 반이 듣게 되었고 그걸 오해했습니다.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은 저들은 요단강 이쪽으로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성막이 있고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충분히 오해할 만한 일이죠.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듣고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9지파 반이 각 지파마다 우두머리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를 그 두 지파 반이 있는 저쪽으로
파송을 하려고 하게 되었는데, 자, 그 사건의 자초지종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이렇게 한 것이지요. 자, 그 두 지파 반은 그 대표단에게 이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은 그 대표단, 그 각각 온 그 11명의 대표단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자초지종을 잘 설명해 주므로 오해가 다 풀리고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본문의 사건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었고, 두 지파 반은 또 그 제단을 통해서 원하는 뜻을 잘 이루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자, 본문의 경우는 분명 일이 잘 해결되었지만 모든 오해가 다 잘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번 오해로 시작된 것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감정적으로 이것이 계속 일이 확대되어져 나간다고 하면 나중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되는 그 시점이 된다 할지라도 한 번 감정의 상처를 입은 사람은 이해돼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한 번 감정의 골이 깊어진 그 상황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계속해서 더 걷잡을 수 없는 쪽으로 일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9절에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 빗장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한번 노여워지게 되면 그 노여워진 마음을 어떻게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산성 요새의 문 빗장을 이렇게 여는 것처럼 그만큼 힘들다. 산 꼭대기에 요새가 있는데 거기 성문 그 요새 문을 꽉 잠궈 버렸는데 그거 연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겠죠? 그만큼 형제의 마음을 노엽게 한다고 하면 그 노여워진 마음을 다시 푼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오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인간 사회에는 그런 오해하는 인들이 불가피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올바른 태도, 또 노력,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시키는 면도 중요하지만 태도와 그 자세, 이런 면이 또 필요하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와 불화하게 되면 해 지기 전에 서로 가서 사과하라. 그만큼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 사이에 오해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도 오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피차 서로 사이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도록 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세 대지로 나눈다고 하면 첫 번째 대지는 오해입니다. 오해, 9절부터 12절. 자, 두 지파 반이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이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성막 앞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그들의 유업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9절 10절 읽어보세요. 9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차지한 그들의 소유지인 길르앗 땅으로 갔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 접경에 이르러 그들이 거기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도 큰 제단이었다. 그 9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에서, 자, 그들이 떠나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아마 그 여호수아가 축복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또 그 두 지파 반도 이제 가나안 땅 떠나서 자기들의 유업으로 돌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그 모시는 이곳에 늘 올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하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 접경에 이르렀을 때에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도 큰 제단이었다.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도 큰 제단이었다. 자, 큰 제단 얼마나 컸을까? 표시가 확 날 정도로 그렇게 큰 제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제단으로 알아본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제단 용도로 쌓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 저거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두 지파 반은 그 제단을 쌓을 때에 제단의 용도로 쌓은 것이 아닙니다. 후일에 이 단이 증거가 되어서 이 두 지파 반이나 이쪽에 있는 아홉 지파 반이나 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한 그 민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쌓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종종 그런 비석이나 기념비 이런 거 세우는 거 있죠.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추풍령 그 휴게소에 그 경부고속도로 잘 지은 거에 대해서 그 무슨 그 비석 같은 거 쌓아놓은 거 있죠. 단순히 그런 거죠. 그런 거. 자, 그런데 그것이 오해를 낳은 것입니다. 11절과 12절 읽어보세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보아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가나안 땅 앞쪽 요단 지역 곧 이스라엘 자손 이편에 제단을 쌓았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기 위해 올라가려고 했다. 11절 끝에 이스라엘 자손 이편에 제단을 쌓았다. 이편과 저편. 이편이 어디고 저편이 어디입니까? 원래 이 가나안 땅을 두고 말할 때 가나안 땅 본토는 요단강 서쪽이지요. 서쪽이 항상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쪽 그러면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 쪽이고 저편 그러면 요단강 건너편 동쪽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얻은 그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단을 쌓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기 위한 그런 제단으로 알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다시 또 실로에 모여가지고 그 두 지파 반과 싸우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였다. 자, 두 지파 반과 싸우려고 했다. 자, 이들이 싸우려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셨는가, 그것을 경험한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죠. 또 그 발람으로 말미암아 바알 부올에게 그 우상 섬기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죄가 한번 들어오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은 막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 때문에 또 36명이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금 이들은 앞으로 절대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을 막 몸서리치게 그들은 느끼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저들이 또 죄를 저지른 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그 죄 저지른 저들과 가서 싸워야 된다. 지금 우리들이 저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또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지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오해할 만한 그런 정황이 있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진리가 무너지고 신앙이 변질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그냥 넘기면 하나님의 진노로 앞으로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오해가 왜 생기는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장이라는 게 뭡니까? 서 있는 장소, 그 입장이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요단강 이편에 있는 사람과 요단강 저편에 있는 사람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피차 이해 오해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저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은 앞으로 우리가 본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있지 아니하고 요단강 저편 건너편에 우리가 기업을 얻게 되었는데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저쪽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여서 너희들은 본래의 가나안 유업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들과 너희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까, 그걸 걱정했습니다.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만하지요. 반대로 요단강 이쪽 본토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쌓아놓은 큰 제단을 보면서 저들이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저런 단을 쌓아놓은 모양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가나안 전쟁에서나 내내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입장이 달라지다 보니까 비록 지금까지는 같이 했을지라도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자기 어떤 중심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잘 보여주기가 어려운 이런 가운데 있게 된 것이고, 지리적으로도 또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에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모두 선한 뜻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입장이 달라서 오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오해할 만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큰 재단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를 볼 때에 젊은 남녀가 만약에 드라마 속에서 서로 사랑을 하고 있긴 있는데, 어떤 그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여인은 여인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점점 일이 이렇게 드라마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드라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 3자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 왜 저럴까,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사이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저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정이 어떤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겪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혜도 부족하거니와. 또 여러분 역시도 제 입장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이 자리에 있지 않는다 이상 제 입장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믿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거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오해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오해가 우리를 마침내 불행하게 만드는 쪽으로까지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일에 올바로 접근하고 그 일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지파 반과 9지파 반 사이에 오해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대지가 이해입니다. 이해 13절로 29절까지. 이 9지파 반은 당장이라도 가서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내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 가운데 실제로 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몇 명이 죽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의 일들은 걷잡을 수 없는 쪽으로 계속해서 사건은 진행될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해가 어떻게 이해가 되어졌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두 가지 소지 가운데 첫 번째는 사실을 알아볼 것입니다. 사실을 잘 알아봤습니다. 자, 이 9지파 반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우두머리를 선출했습니다. 9지파 반이니까 그들 가운데 선출된 우두머리는 9명 반이 아니고 10명이겠죠. 그리고 그 10명을 보낼 때에 그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를 뽑아가지고 모두 11명을 대표단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두 지파 반에게 이제 파송을 합니다. 본문 16절로 18절 읽어보세요. 16절. 이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배반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켜 스스로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거역하려고 하느냐? 보울의 죄악 때문에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했는데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단 말이냐? 오늘 너희가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켜 여호와께 거역하면 내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예, 16절 가운데 보니까 오늘 여호와를 이스라엘 하나님께 배반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켜 스스로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거역하려고 하느냐. 자, 오해해서 왜 너희들이 그런 일을 했느냐? 스스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거역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전에 그 발람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 부월 우상 문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도 그 아픔이 남아있는데
왜 너희들이 그런 재단을 쌓느냐? 자, 이렇게 11명의 대표단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어느 한 군데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죄가 들어온다고 하면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맞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 말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본문 19절 읽어보세요. 19절. 19절. 만일 너희 소유지가 정말로 부정하다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스스로 건너와 우리 가운데서 소유지를 취하여라. 너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스스로 쌓음으로 여호와께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마라. 자, 이 19절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표단 11명이 그 두 지파 반에게 가가지고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왜 우리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혹시 너희들이 거하게 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 본래 아브라함에게나 이삭, 야곱에게는 약속되지 아니한 그 땅을 거기에 거하는 것을 못마땅스럽게 여기고 그 땅을 부정하게 여긴다고 하면 차라리 건너와라 이거예요. 요단강 건너와가지고 우리 쪽으로 온다고 하면 우리에게 배당된 그 유업을 너희에게 주어가지고 우리가 함께 여기서 살도록 하겠다. 자, 얼마나 지금 이 진심이 잘 느껴지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들에게 배당된 유업을 줄지언정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는 들어오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오해하는 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머물게 된 요단강 동쪽이 부정한 땅으로 여겨진다고 하면 너희들 스스로 건너와라. 건너온다고 하면 우리 몫이라도 얼마든지 주어가지고 앞으로 함께 이 땅에서 살자꾸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그들이 얼마나 상대의 입장을 잘 생각해 주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상대방을 오해하고 있지만 그 중심만큼은 상대를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자기들의 소유지라도 희생해 가면서 저들을 설득해서 죄 짓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제단을 쌓지 말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이렇게 잘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건 가정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왜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만 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까?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지만 가정적으로 볼 때에 상대방의 마음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할 때에 그 듣는 두 지파 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본심, 본뜻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제단을 쌓느냐 왜 여호와를 배반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역정을 낸다고 하면 듣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못마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자극하게 되고 또 감정은 또 다른 감정을 낳게 될 것이고 점점 사건은 해결하기 어려운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11명의 대표단들이 가가지고 왜 여호와를 배반하고 거역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한 것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들이 상대방의 입장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뜻이 잘 전달되려고 노력했던 이런 마음가짐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인간적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모르는 바 아닙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다 아는 일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말 조심해야 될 것이고 먼저 사실 자체를 잘 알아보는 가운데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권면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적어도 우리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상대방도 기분 상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입장을 잘 말하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대화가 오가다 보면 아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알아볼 때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어떤 이 진심이 담겨져 있고 상대방을 잘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가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두 지파 반이 정중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정중하게 해명했다. 이것도 역시 말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가짐과 태도가 잘 전달되도록 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두 지파 반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자기들을 오해한 그 면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그런 정도의 죄를 짓고 여호와를 배반하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들의 행동을 스스로 돌아보면은요, 자기들이 쌓아놓은 그 재단이 큰 재단이었다. 그걸 볼 때에 이것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었겠구나. 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그 23절로 25절을 한번 좀 이제 보시는데, 이 두 집어 반의 해명이 25절부터 23절부터 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23절로 25절. 23절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키려는 것이거나 그 위에 번제나 곡식 제사를 드리려는 것이거나 혹은 그 위에 화목 제사를 드리려는 것이라면 여호와께서 친히 벌하십시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습니다. 곧 훗날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과 갓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깃이 없다라고 하며 여러분의 후손이 우리 후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도록 할까 하여 그리한 것입니다. 예, 지금 이 두 집어 반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명하는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훗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너희들이 우리를 두고 너희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요단강 동편에 사니까 우리와 상관없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런 일은 지금 가정적으로 말한 것이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보셨을 때에 동편과 서편이 각각 달리 해가지고 무슨 싸우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이 그 두 집과 반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우리는 전혀 그럴 뜻도 없고 그런 목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 미리 넘겨 짚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가. 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틀리는 말이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입장이 다르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입장이 다르면 저쪽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진리 문제 같은 경우는 분명한 것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것들은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새들이 짹짹거린다. 우리가 볼 때에는 새들이 운다 그러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새들이 노래한다라고 하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른 거예요. 목사가 바쁘게 걸어간다. 긍정적으로 보면 목사가 활기차게 힘있게 걸어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거꾸로 보면은요, 뭐 너무 촐랑거리고 뭐 이렇게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걸어가면 또 어떻게 하겠죠?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린 거예요. 목사가 진중하구나, 뭔가 참 여유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답답하다, 뭐 걸음걸이가 저렇게 느리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오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 것이 세상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도 여기 지금 23절부터 쭉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자의 태도, 그 마음가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말을 할 때에 오해를 했다가도 저 사람의 중심이 그게 아니었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집어 반의 말 자체에도 정중하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본의를 잘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28절 29절 읽어보세요. 28절 우리가 말한 대로 만일 여러분의 후손이 훗날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손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 열조가 만든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십시오.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증거가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번제나 곡식 제사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다른 제단을 세워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서 떠나려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 두 집어 반이 계속해서 변호를 합니다. 자,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제단, 이것은 여기다가 무슨 화목제를 드린다든지
무슨 성경에 있는 다른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제사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제단과 이 세워놓은 요 단과 보면 이 용도가 다른 거, 모양이 다른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은 나중에 당신들과 우리들 사이에 다 같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그런 목적의 같은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끝까지 자기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했습니다. 억울하단 말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정중하고 명쾌하고 분명하게 자기들의 입장을 잘 설명했습니다. 자,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태도, 눈빛, 몸짓, 진실함, 상대방에 대한 배려,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피차, 이심전심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 일들이 잘 전달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잘 모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오해되었던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대지는 결과입니다. 결과 30절로 34절. 자, 이스라엘의 대표단이 이 말을 잘 듣고 좋게 여겼습니다. 단순히 이해만 될 뿐만이 아니라 이심전심이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의 입장이 저렇구나. 요단강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는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과 뭔가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구나. 우리는 앞으로 적어도 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본문 31절 읽어보세요. 31절. 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말하기를,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너희가 여호와께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으므로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였다. 예,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오해에서 자칫 잘못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또 죽일 수도 있고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셔서 이렇게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그 감정적인 어떤 문제로 발생하지 않은 걸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 너희는 너희대로 범죄하지 않게 되었고 우리는 우리대로 형제를 죽이지 않게 된 것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33절 읽어보세요. 32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말했다. 그 일을 이스라엘 자손이 좋게 여겨 하나님을 송축하고 더 이상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살고 있는 땅에 올라가 싸워 그들을 멸하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이해하게 되니까 좋게 여기게 되었고, 또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해가 풀리니까 더 이상 싸울 일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면서 송축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오히려 피차 간의 신뢰가 더 깊어지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그럴 리가 없다,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34절 읽어보세요. 34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 제단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우리 사이의 증거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예, 엣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단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단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우리 사이의 증거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어디와 어디죠? 요단강 이쪽과 요단강 저쪽, 우리 사이의 증거가 되는 이 증거단이다 라는 뜻으로 엣이라는 말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불렀다. 자, 이거 볼 때에 우리는 요단 이쪽 사람들이든지 저쪽 사람들이든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그런 정신에서부터 어떤 그 일을 도모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상대방에게 잘 이해가 되어졌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그 태도를 바로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권면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 정신이 중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태도가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그런
뭐 그 제목이 있죠. 책 제목인지 영화 제목인지 드라마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런 그 제목이 있는데, 우리 인간 사회에는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만과 편견, 무엇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겠죠? 오만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겠습니까? 편견 때문에 일어나겠습니까? 편견 때문에 일어나겠죠, 그죠? 어느 한쪽에서 잘못 생각하면 그런 그 오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편견과 오해보다 더 이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자극하는 것은 오만한 겁니다. 또 말할 때의 태도, 또 마음가짐, 이것이 오만하면 뭐 오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일을 빚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잠언 18장 19절 말씀드렸었죠.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 18장 19절. 잠언 18장 19절. 성인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읍을 취하기보다 어려우니 다툼은 요새의 단단한 분빗장과 같다. 예, 한번 화가 난 형제하고 화목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툼은 요새의 단단한 문빗장과 같아가지고 한번 잠겨진 그 문, 한번 닫혀진 형제의 마음을 다시 또 화목하여 좋은 관계로 맺어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오해할 수 있다 하면 안 되겠지만, 오해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오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는 가운데서 대화와 또 이 잘 배려해 주는 이런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이 잘 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오해를 풀어줄 필요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요 오히려 말하지 않고 잠잠한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단 쌓은 문제,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와서 보문하지 않느냐, 이것은 무슨 재단을 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고 증거가 되기 위한 단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 사이사이에 어떤 오해가 되어졌다, 이거 마음을 열고 보여줄 수도 없고, 참 그런 때에는요 참고 기다리고 또 잠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형제 사이에 노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혹시 오해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서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때로는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도 있고, 때로는 잘 참고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좀 참고 인내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오해가 이해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관계를 좀 그렇게 잘 만들어 나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